할렐루야. 2014년 우리 2014년 8월 13일 새벽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하늘의 메시지는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있는 말씀 중에서 제목은 하나님 말씀의 연결고리, 하나님 말씀의 연결고리. 어제 한 번 전하고 오늘 같은 말씀으로 두 번째 증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너무너무 아주 간결하면서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두 번, 어제 전한 말씀을 두 번째 같은 제목을 가지고 연결시켜서 연속적으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니까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서 먼저 깨달아야 돼요. 깨닫지 못하면 말씀은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을 적에는 자기 속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요. 깨달은 분량만큼 말씀이 들어와서 이 말씀이 나한테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창법이라고 그러는데, 가자는 오를 가자, 창자는 창조할 창자.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듣고 우리가 그냥 잊어먹는 것 같아도 듣는 그 순간에 하나님 나라가 창조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한 구절 한 구절도 이 말씀을 풀어서 말씀을 증거할 적에 이렇게 아하 따라서 아하 이렇게 감탄이 나와야 돼요. 아하 따라서 아하 이렇게 감탄이 나와야 이것이 네 안에 생명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이를 위하여, 그래서 여기서 이를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알아도 합시다. 여기서 이를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이에요. 목적. 이를 위에는 그 앞절에 쓴 목적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형용사인데 목적의 목적. 그래서 이를 후에는 이 목적이 있는데,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를이라고 하는 말씀에는 우리가 예수님이 가신 천국을 따라오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말씀이 쓰여져 있는 거예요. 또 베드로전서 2장 20절을 봐도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여기서 이는 왜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우리를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하기 위하여 바로 죄가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이 이는이라고 하는 것이 농사를 다 진 사람이 베벼서 추수하는 것 같은 거예요. 이는 후의 것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한테 주시기 위하여 앞절을 쓰고 있다. 여기서 9절에도 19절에도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슬픔을 참으면, 여기서 이는이 뭐예요? 그 다음에 아름다우나,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기 위하여 고난을 받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이는 이를 이와 같은 그 목적을 우리가 볼 때에 그 앞절의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또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도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돌아가신 이는 목적은 뭐냐면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같이 살게 하시려고 죄에서 우리를 씻으시고 바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아들 백성 삼으셔서 하나님과 같이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구나. 이 목적을 이렇게 하를 적에 예수 죽음이 내 죽음이요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라 이렇게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 말씀이 섬세한가 우리가 그런 것을 성경을 통하여 한번 보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전서 3장 18절로 보십시다. 3장 18절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왜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셨는 이는 우리로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목적이 예수님이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신 것은 왜 그랬느냐 하면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구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이는 후의 것을 깨닫기만 하면은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감사하기만 하면은 따라서 자기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창조된다. 그게 가창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과 내가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그렇게 감동이 오고 깨달을 때는 그 깨달은 분량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속에 심어지고 커지고 확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창법이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 앞에 감사할 때 자기 속에 믿음이 생긴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가창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창이라는 게 그 세상 말로는 노래 가짜 불을 창자 노래를 잘 부르는 법을 가창법이라고 하는데 지금 성경에서 얘기하는 가창법은 오를 가짜 하나님의 나라가 창조될 창자 법 하나님의 나라가 인간의 마음속에 창조가 되는구나. 그래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 앞에 감사하면 그래서 여기서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도 이를 위하여가 이렇게 이르리나 또 여기서 이제나 이는 이와 같이 이러므로라고 하는 목적어를 딱 보고서 성경을 봐나갈 때에 그 이는이나 이를 그 뒤에는 임종훈 집사님이 땀을 흘려 농사를 짓고 농약을 주고 애쓴 그 후에는 아들이 무엇을 보느냐 아버지가 저렇게 고생하는 것은 가을에 우리를 먹일 양식을 구하느라고 아버지가 저렇게 고생하는 걸 알을 때에 효도한 마음이 생기고 감사한 마음이 생기듯이 그것을 모르고 아버지는 그냥 왜 저렇게 애를 써 그렇게 하면 그 애쓰는 목적을 모를 때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사랑도 모르고 공력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의 그 고통과 피 흘리는 그 땀을 목적을 할 때에 따라서 저것이 나를 위한 노력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에 아버지에 대한 고마움과 아버지의 대한 사랑과 아버지한테 효도하고 싶어지는 그 마음이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는 것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가창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를 후에 오는 그 목적을 깨달을 때에 성경은 나를 위한 것이라구나. 하나님의 나라도 나를 위한 것이라구나. 이 세상도 나를 위한 것을 이렇게 깨달을 때 여러분과 내 마음에 때로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발생한다고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이 나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이 창조의 나라가 내 안에 생긴다 그거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겠지요? 그럴 적에 사람의 마음이 변한다고. 어떻게 변하느냐? 요번에 전권 목사님이 박희안 장로님 된 후에 축사를 했어요. 전권 목사님이 축사를 했어요. 축사하는 과정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7가지 말이 있다 하면서 그 말을 얘기해서 첫째로 하나님 나라 7가지 말은 미안해요, 괜찮아요, 좋아요, 잘했어요, 훌륭해요, 고마워요, 감사해요. 그렇게 말을 하면서 이 세상에서도 이 말을 잘 쓰는 사람은, 자주 쓰는 사람은 현재도 하나님의 나라에 말을 잘 쓰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현재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미안합니다, 괜찮습니다, 좋아요, 잘했어요, 훌륭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이런 말은 어디서 이것이 오느냐면 성경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도 그 후에는 우리한테 영생을 주시기 위한 사건을 깨달을 때 내 마음에 안 드는 사건도 따라서 미안해요, 괜찮아요, 좋아요, 잘했어요, 훌륭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여기보다 더 2가지 보태면 만족해요, 감사해요. 이런 더 좋은 말이죠. 이와 같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만상을 이렇게 볼 때에 내 마음이 안 들고 분이 막 올라올 때도 여러분 미안해요, 이렇게 해보라고. 내 마음이 아니고 성경이 왜? 이 만물은 나를 위해서 움직인다니까. 바람이 불어도 하나님 미안해요. 내가 성질이 나빠서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프면 저 바람을 주셨어요. 그리고 또 그냥 비가 맞아서 옷을 타져도 하나님 괜찮아요. 응? 그리고 그냥 어떻게 해서 넘어졌어도 하나님 좋아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지켜주셨으니까 앞으로 지켜주시겠지. 이렇게 또 하나님이 가을에 배를 비게 하면 하나님 참 농사 잘 지게 해서 고마워. 이렇게. 그리고 하나님 만든 세상은 훌륭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이게 하나님 앞으로 이걸 먼저 받을 때에 사람한테 이렇게 말을 하면은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 같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되게 이래지. 큰일 났어요. 예? 야단 났어요. 죽겠어요. 이런다 그거예요. 이것을 빼고 이거를 갖다 넣으면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밥을 먹어도 그냥 배불러 죽고 그냥 뭐해서 죽겠냐. 죽지도 않으면서 그래. 그러면 그러지 말고 뭐라면은 이렇게 이런 것도 마시면서 권사님 참 감사해요. 이렇게 하나님 건강 주셔서 봉사하시니까 하나님 나라 축복인 줄 아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얼마나. 그리고 정권 목사님이 박희안 장로님한테 한 말씀에서 장로님은 4년 동안 제가 예배를 끝나면 혈그만히 와서 꼭 손을 붙잡고 갔습니다. 그리고
박현 장로님은 조용하고 항상 변찮는 그 마음이 정결하고 깨끗하게 보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바로 이 박현 장로님 입에서는 항상 미안해요, 괜찮아요, 좋아요, 잘했어요, 훌륭해요, 고마워요, 감사해요, 이런 마음이 속에서 가지고 있을 때에 그냥 피 웃고 누가 뭐래도 그냥 조용하고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 응? 차를 타면 차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내릴 때 보면 있어. 그런 사람이 강연주더라고. 찰 때는 있었는데 한참 수다 떨고 예? 밥 먹으러 가서 보면 사람이 나와. 목소리가 한 번도 안 들려.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이 말씀이 자기 속에서 그 입에서 불평을 하고 험을 듣고 원망을 하고 왜 차문을 못 열어? 왜 차문을 팡팡 닫아? 왜 운전을 그렇게 해? 그러면 차를 받쳐놓고 당신이 해서 그러잖아. 그렇게 하여튼 우리 마음속에 이런 것이 와닿을 때에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후에 이것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을 열기 위해 죽으셨다. 그럴 적에 예수님이 죽으신 거 예수님 패는 사람을 보고 그냥 베드로가 그거를 못 이겨서 내가 싸우려고 할 때에 베드로야 칼을 쓰면 칼로 망하느니라. 그러면서 말구의 길을 예수님 붙여주면서 미안해요. 응? 우리 베드로가 멀러서 그랬으니 용서하세요.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이 말구라고 하는 사람은 좋은데 베드로가 말구의 길을 잘랐을 때에 예수님이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말로 미안해요. 응? 베드로가 멀러 그러니까 용서하세요. 그러고 길을 붙여주고 베드로를 야단하면서 베드로야 칼을 쓰면 칼로 망하느니라. 내가 하늘에 12영이나 되는 천사를 불렀었으면 내가 잡히지도 않고 저들이 전멸을 해.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십자가 지고 가라고 하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을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려 하시면 이것을 어떻게 만들어내냐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상에 계실 적에 너 왜 죄졌냐를 한 번도 한 때가 없다니까. 여러분이 이 설교를 100번, 1000번, 10,000번이라도 들어서 외자를 붙이는 말이 나오면 싸움이 돼요. 큰 소리가 안 나. 그러니까 결국 네가 잘해라 이렇게 얘기가 나온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따라서 괜찮아, 미안해, 훌륭해 이런 단어를 쓰면은 이 세상이 천국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권 목사님이 이렇게 축사한 그 대목이 너무너무 신기해서 녹음에다 넣고 내가 2번, 3번 연거푸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니 정권 목사님 최수능을 해치웠는데 찬송이 나올 땐 목소리가 어떻게 나오는 거야. 그리고 그는 한결같다. 그리고 그 입에서는 4년 동안 한 번도 남의 얘기를 한 것을 내가 그림자도 본 데가 없어. 목사님 권사가 이랬어요. 목사님 집사가 이랬어요. 목사님 누가 이랬어요. 한 번도 남의 일을 무리를 일으킨 때가 없다 그런 얘기. 이런 것을 볼 때 이것이 바로 무엇을 받느냐. 바로 이를 위하여 그 목적을 본 거예요. 목적을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현재 고난을 받아도
이를 위하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그 아름다운 것을 볼 때의 현재의 고난을 우리는 이길 수가 있는데 그걸 못 보니까 우리는 결국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가 자기도 모르고 쏟아버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그래서 이는요 아까 이를 똑같은 거예요. 이는 어디 보시오. 야고보서 1장 2절 이 아주 한 절 속에서 이 깨달음이 내 안에 오면은 가청력이 생긴다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생기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지금 말씀을 전하는 게 이는 무슨 뜻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연결고리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맥이요. 하나님의 말씀의 섬세함을 쓰기 위하면서 이 이는 이를 이와 같이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 다음 것을 우리 아까로 만들기 위하여 앞절의 사건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그러느냐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여기서 이는 왜 그러느냐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랴. 왜 여기서 이는이 두 번 들어가는데 처음에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야 되는 것은 믿음이 너한테 생기고 이 믿음을 또 잘 지키면 구비하여 천국 들어가게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너한테 만들기 위하여 앞절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는 것을 잘 견디라 그러는데 시험을 잘 만나도 견디다가 왜 그렇게 막판에 가면 쏟아버리냐고. 아주 그러려면 처음부터 쏟아버리고 그냥 못된 놈이 돼가지고 도망가선지. 그러니까 고생은 시커나고 애는 시커나고 그럴 게 없다는. 그래서 이런 것을 깨달을 때 바로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 자기 속에 믿음이 생기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로 가창, 오를 가짜, 창자, 세누가 새 땅이 창조되는 법이 여기 있다. 가창법이 바로 이거로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것을 깨달을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 베드로전서 2장 8절을 보세요. 8절 또박또박 그렇게 많이 읽는 게 아니라 이 뜻을 알아야 돼요. 2장 8절 시작.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리니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 넘어지는 자와 넘어지지 않는 이는 여기서 이는이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안 넘어지는 자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두 번째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세 번째 거룩한 나라요 네 번째 그의 소된 백성이니. 이렇게 해놓고 이 사람들은 또 이는이 또 나오잖아.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이 천국이야. 사망에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저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얼마나 여기서 이는이 두 번 나오잖아요. 8절 다시 읽읍시다.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리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말씀에 순종하면 넘어지나니.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거야. 이는 여기서 이는이 나오잖아.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 얼마나 대단해요. 두 번째 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게 하나님의 나라 왕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왕이 아니고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 또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넷을 딱 묶어서 이는 뭐냐? 어두운 데도 불러내요. 우리는 이 세상이 어두운데요. 사망이야, 죄야. 불러내요.
그 귀한 빛에 들어게 하신 자의 아름다움도 손전하게 하려 하시면은 성경에서 이는 그 목적을 볼 때 그 다음 거를 볼 때 여러분 금덩이를 가져가는데 금덩이가 무겁다고 안 가져가? 난 무거운 거 안 가져가. 그렇다면 금덩이인 줄 모르니까 이걸 무거운 걸 그냥 버린 거지. 한 일주일 전에는 임금이 신하들에게 물을 퍼서 자루다 다 모아라. 그럴 때 금등이 순종한 사람 금등이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볼 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승리하시고 축복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